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서 1절에서 9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iddo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 다음에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말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니라. 네, 어저께는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안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눈이 떠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을 따라 마치 그 당시에 좋은 것의 대명사인 애국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성한 그 애국가 같이 보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너무나 악이 간연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택한 결과로 이 롯은 마음을 많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정말 불 속에서 건진받은 것 같이 그와 그의 두 딸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무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봐라. 너희 밟는 땅, 너희 보는 것,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선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정말 누구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에도 올바른 선택,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고, 그리고 먼저 낙성식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게 또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그리고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은 임봉했어요. 사인했어요.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들은 이제 성전에 사람 살 곳으로 사람을 채웠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와서 솔선수범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살게 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하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그곳에 이제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헌식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뛰어넘다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조상의 이름이라면 이렇게 뛰어넘겠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정성껏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중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봉헌식을 앞두고 이렇게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이름을 길게 나열했을까요? 그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제사장의 이름들이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제1차 포로 기한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70년 동안 포로되었고요. 또 스룹바벨에서부터 그 뒤로 이 느헤미야가 다시 3차로 들어와서 이 성전벽을 건축하는 데까지만 해도 7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년 이상이 지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고요. 모든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옹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이방에 있는데도 기록되었죠. 그리고 레위 제사 자손의 족장들이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 내내 하나님은 반드시 70년 후에는 회복시키실 거야. 그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거야 하는 이 줄을 놓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이름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치닫게 했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갈까봐 두려워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가 아닌 임의로 세워서 그들의 예배를 간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일이 이 레위 지파의 이름 선조를 나열한 이유는 그러한 임의로 세운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정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세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 귀한 것은요.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레위 지파의 이 자손이 대대를 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참 안타깝게도 결혼을 등한시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환의 문제로 아예 자식을 낳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결혼에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결혼했더라도 자기들만 즐기겠다고 자손을 낳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이때 철저하게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맞은편에 따라 있다라는 말이 8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맞은편에 써 있어서 그들의 직무를 다했다는 것은 찬양하는 자가 있고 맞은편에서 화답하는 것으로 찬양을 화답하는 자로 써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화답하고 천사들이 화답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찬양을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입을 벌려 생각은 딴 데 가서 찬양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너무나 부끄럽지만요. 잡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어서 찬양하면서 때때로는 찬송가 반주를 하면서 곡조를 입으로 부르면서 가사를 보면서도 딴 생각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이 회개했어요.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된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또 깨닫는 것은 찬양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서 특별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 목동, 많은 장군이었고 왕의 사이였고 이런 많은 이름이 있고 마침내 다 이스라엘의 성군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명령대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에게도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아무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이런 누구의 할머니, 이런 또 뭐 회사의 직분에 따라서 불려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주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이 명령한 것은요, 언제입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적혀질 때부터 500년보다 더 먼저인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 너무나 귀한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들도 바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던 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도 저는 지도자들이 완전히 연합해서 드리는 성전 봉헌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는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죠?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찾아다녔어요.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했다. 그렇게 할 때 사방으로부터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28절에 그랬죠.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에서도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들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케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봉헌식을 앞둔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헌식의 준비는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그 일부터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정결케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봉헌식 하는데 어저께 우리 조 목사님이 강구하셨죠. 10월 11일에 우리 몬테레이 교회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99.9%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과 모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었을까요? 아니면 피를 뿌렸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안수하였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깨끗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거룩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야,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할 때 그 안에 페인트를 빡빡 문질러서 다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때 끝에만 덧바르면 조금 있으면 표시가 나요. 한번 사람이 뭔가로 긁히면 옛날 색깔이 드러나고요, 전보다 더 지저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사람들이 참 좋은 사모님, 참 얌전한 사모님,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속은 진작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 경건한 모양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성결하게 가꾸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을진데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악한 영의 역사로 작용했던 모든 옛습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독한 말이 나올까요? 할 정도의 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 예수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화 있을진저. 이 말도 그들이 화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뼈와 못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바리새인 아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어요. 좀 더 친절하고 착해 보이고 미소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불법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이들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비록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면 그것이 정말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하세요. 자손 대대로 축복하세요. 이들이 포로 생활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가며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영적 성령 충만한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울부짖읍시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할 때 마주보며 화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영적 질서를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영혼의 밀실까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이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영혼이 밀실까지 정결해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얼마나 귀한 말씀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밀실까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로잔대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모여온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영옥 권사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정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